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 부른 메시지의 맨 마지막 구절이 제 마음에 확 닿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조금 전에 바로 불렀는데 맨 마지막 소절이 뭐죠? 영원히 사랑할 내 구주 예수, 이렇게 고백했어요. 영원히 사랑할 내 구주 예수.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고, 그 이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힘이 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예수,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기까지는 풀 한 포기에 불과했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하는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주님 쪽으로 가지 불의한 쪽으로 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한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기원전 1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12,000년 전이 얼마나 올라갈까 하는데, 우리나라 단군이 나라를 세웠을 때가 기원전 2333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얼마나 많이 올라가야 하는지 아시겠죠? 세계 문명을 공부하는 역사가들은 이제 황허, 중국의 황허 문명권, 또 인도의 인더스강, 또 아프리카에 있는 나일강, 그리고 두 강이 함께 있고 그 가운데에서 문명을 이루었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 가운데에 있는 문명권들을 주시합니다. 12,000년경에 돌을 날카롭게 이렇게 깨뜨려 가지고 씨앗을 심고 추수하게 했답니다. 농경이 이 지구상에 인간이 농사를 지은 농경 문화를 한 건 12,000년 전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업 기반으로 한 사회가 형성됩니다. 이 시대에는 아직 채집, 이렇게 따먹는 채집 경제와 농업 정책이 공생하는 사회였는데, 그 공생하는 사회의 특징이 무슨 사회였느냐? 모계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사로 볼 때 모계 사회가 북의 사회보다 먼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기원전 5,000년경, 그러니까 7,000년이 흐른 다음에 5,000년경에는 수공업이, 손으로 만든 수공업이 발달되고 무역을 하면서 도시가 등장하고, 무역을 돕는 수단으로 어떻게 수단을 하다 보니까 문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쐐기 문자, 상형 문자, 이런 문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어서 도시가 형성됩니다. 제일 발달됐던 문명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 수메르라고 하는 곳에서 있던 문명입니다. 그는 쐐기 문자를 썼는데, 쐐기 문자는 어떻게 하냐면 진흙을, 거기는 그 퇴적층이 많아서 이렇게 햇빛에다 꾸덕꾸덕 말랐을 때 날카로운 것으로 글자를 써서 그걸 가지고 햇빛에 놓으면 그냥 바짝 말라버리니까 다음에 당신 나하고 쌀 몇 가마 차려있지 하고 이제 그걸 주고 받으면서 문자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 이미 천문학을 공부하는 천문대가 있었고 대학이 있었고요. 도시는 발달됐습니다. 우리는 언제요? 2333년.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앞설 때 이미 도시가 발달되고 성곽이 지어지고, 그런 도시 안에서 한 가족이 선택이 됩니다. 도시를 형성하는데 이게 전부 다 벌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의 침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제 아카드인이든지 문에 오면 한 도시, 한 나라가 망하고 더 힘센 사람이 나라를 이용하는데, 이 수메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큰 중심의 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3300년경에는 인류의 문명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모계 사회는 12,000년부터 3,300년 전까지는 모계 사회였습니다. 근데 3,300년 들어가면서부터 트렌드가 바뀝니다. 바뀌면 뭘로 바뀌냐면 부계 사회로.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씩씩한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로서 전쟁하기가 안 좋았거든요. 신체적 구조가. 이런 과정에서 한 가정,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얘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부터가 12장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문명권 한복판에서 한 가정을 뽑아서 하나님을 쓰시는데 그 가정이 참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당시에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무척 이뻤습니다. 아주 미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불임이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갈대아 하란이라는 데서 우르라고 하는 데까지가 1300km가 되는 아주 먼 길인데 반달형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임스 브레스티드라고 하는 학자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말로 해서 지금까지 역사가들은 그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르를 하란을 가봤을 때 보니까 거기는 집을 짓는데 아직도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또 이렇게 뾰족하게 지어서 위에 공기가 들어오도록 통하도록 해서 집을 지습니다. 비가 그래 강수량이 많지 않지만 비가 오면 어떡하냐? 다시 흙을 베서 밖에다 싹 바르면 또 한 해 겨울 지나갑니다. 왜냐? 옆에는 강이 있어서 수량은 풍부했습니다. 이런 풍부한 물산 속에 살던 데라, 특히 밤의 여신이라고 하던 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아주 귀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이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기원전 4000년경부터는 여성의 모계 사회에서의 그 여성이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두 가지. 결혼하기 전에 별로 없는데 결혼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의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례가 치명적인 결점을 갖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펼칠 하나님의 역사의 처음 시작이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불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카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에는 가족이라는 나무 그루터기로부터 떨어져 나와 말라버린 가지 이렇게 해석을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처음부터 불러가며 보이는 이 신기루를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히브리 역사 속에서는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불가능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류에게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어떤 사람에게 뭘 재물을 가져가서 내가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중동지방의 유일 신교인 우리가 지금 있는 유대교가 기원전 6세기에서부터 유대교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1세기에 팔레스타인 들어오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의 문명의 기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비옥한 반달형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에 서막을 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수메르 사회는 신전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에 속한 이였고 아주 상류층이었고 자연 순환의 신, 사람의 밤길을 밝혀주는 신인 난다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도시 한가운데는 신전의 탑이 세워졌고 천문대와 대학이 있을 정도의 아주 국제적인
물물을 교환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지금은 터키령인데 그 도시 이름이 산르우르파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도 있고, 그 신전터와 그리고 흙으로 지은 집들이 아직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고향이기도 하고 바다나람이라고 성경에는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이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주 발리 강가에 가서 흘러가는 물을 보며 상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문화사적으로 전해오는 얘기하면 그는 70이 넘어가고 있을 때 그에게 희망이 될 아들도 없었고, 사례의 불임으로 그냥 자기의 조카 롯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이 롯이 내 대신 이어가면 되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당시에 음유시인 마멜라루와 동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멜라루는 음유시인이었는데 당시에 그들에게 전해오는 영시인 길가메시를 늘 즐겨서 노래했다고 합니다. 길가메시라고 하는 노래의 내용은 앞부분에 이런 내용입니다. 오 길가메시여, 당신은 무엇을 찾나요? 당신이 찾는 영생은 못 찾을 것입니다. 신들이 인간에게 죽음을 예정해 놓았죠. 자신들만 영생을 누리죠. 이게 길가메시의 첫 번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공허한 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 영원한 것은 신들이나 있는 거고 나는 그냥 살다가 인생 끝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때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사역을 하며 성경을 개인이 해석을 하면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번역을 해본다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네가 마련한 삶의 터전인 이 땅, 너의 이익이 있는 고향, 그리고 내가 출세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이 터전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집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목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에 늘 주시하면서 신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 자신의 마음속에 늘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가를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하나님의 선택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뭐 가족도 많고 그 한 가족 끌고 가서 나라를 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 단 3사람, 그리고 종 1사람, 이게 넷이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널 보호하고 있는 모든 방패막이를, 모든 것을 버리라, 그리고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나이가 70쯤 되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70이 되면 이제 안정되어서 살만할 텐데 그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보박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거죠. 생의 수레바퀴를 다시 굴려서 가라, 미래를 열어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그 시대의 말로 번역을 하면 너 죽어야 되겠어, 이런 뜻입니다. 끼블로스라고 하는 죽음을 공부하는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절대절명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5가지 상태가 있대요. 첫 번째는 화를 낸대요. 분노를 간다 그래. 다음엔 이건 병이 아닐 거야, 암도 아니고 아닐 거야 하는 부정을 한답니다. 3번째는 타협을 한답니다. 날 고쳐주기만 하면. 그 타협하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뭐하냐, 우울에 빠진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받아들인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데 너를 보호하고 있던 모든 것 놓고 떠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가나안까지 내려왔는데 수많은 길을 걸어서 왔는데 결국 거기에 기근이 들어서 살 곳 없어서 애굽 땅으로 더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합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애굽 왕이 그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너 왜 내 누이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누이죠. 따지면. 그러고선 그냥 보내지 않고 소와 양을 줍니다.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살만 않았는데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고 장막을 텐트 치고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산권 문제로 목장의 풀밭 문제로 서로 다툽니다. 밑에 목동들이 자꾸 싸움을 하니까 작은 아버지 되는 이 숙부가 부릅니다. 로사, 너하고 나하고 친척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 갈라서자. 너 분가해라. 그러겠습니다. 그럼 너 어떻게 분가를 할까? 협상이라는 것은 어른이 먼저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 그쪽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인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 바라보고 네가 가고 싶은 데로 먼저 가. 내게 먼저 선택권을 줄게. 이게 다른 면이죠. 당시 사회는 모두 어른이 먼저이고 그런데 네가 먼저 선택권을 가져라. 이런 불공정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어른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건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거기가 산지 위에서 보았으니까 내려다 보니까 저쪽 소돔과 고모라 쪽을 보이는데 거기는요 요단강 쪽에 흘러나온 초지도 많고 이 골짝 저 골짝 다니기 고생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는 저는 평야지대로 가랍니다. 그리고 그거는 도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동쪽이었고 그 동산을 바라봤을 때 뭘로 보였느냐?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 에덴 동산처럼 이야 저기가 살면 그냥 금방 부자 되고 금방 잘 살 것 같다. 그런데 성경은 13절에 토를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현실이 지금 나만 편하게 살면 그쪽에 사람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잘 지키면 되지 그 사람들 그렇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 지킬 거야. 그리고 도시로 갔는데 도시로 가면서 뭐가 됩니까? 그들을 닮아가고 그들의 풍습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꼭 주의를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거. 내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겠지. 텔레비전 틀리면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나의 편함, 나의 안일 속으로 가면 그것이 뭡니까?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떠나서 주의 전으로 향하는 그 발자국이 복된 발자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보라. 내가 동서남북 다 보르고 내게 다 줄 거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도 없을 정도. 네 자손도 그렇게 많을 거야. 지금 뭐예요? 불임이라서 아이도 없는데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은요 믿었다. 지금 여태까지 애가 70이 넘도록 애가 없었는데 내가 동서남북 바라보면 내가 다 주겠고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 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뭐예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내 나이가 지금 애 낳을 나이가 아닌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거기에 자기를 던진 거죠. 결국 소돔성에 문제가 생기죠. 소돔성을 알아보러 갔던 두 나그네가 있었는데 떼약볕에 걸어가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나가서 먼 길 가시는데 뜨거운데 어딜 가십니까? 잠깐 쉬었다 가시면 제가 잠깐 그냥 발실 물 정도는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앉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극진하게 아주 그냥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속이랴? 내가 비밀이 있어 간다. 어디 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소돔성 가서 고모라성 소돔성을 가는데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내가 확인하고 하나님께 아뢰러 간다.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 재앙이 있을 거다. 결국 그들은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을 구하는 데까지 이르죠.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던지 그 두 사람까지 불러내자고 할 때 롯은 자기 딸을 내놓을 정도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나그네를. 지금도 이 유목하는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개 베두인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그네들에게 끈질하게 대접을 한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있어야 하는 게 있대요. 베두인들이 적고 있는 곳에 우물이 있어서 지나가던 양떼들을 끌고 온 사람들이 와서 물을 먹여달라면 물을 먹여준답니다. 근데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 몇 마리를 떼어놓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리고 마는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접하는 걸 끔찍하게 기쁘게 생각하고, 이게 어디 습관이냐? 아브라함에서부터 온 습관이라는 건데 결국 소돔성도 구해주시죠. 결국 그 사람들은 그 소돔을 떠나야 했습니다. 소돔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저 멀리 못 가요. 그러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도성으로 가서 삶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됐다. 한 절이 있습니다. 26절.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바라보니까 소돔성에 전부 다 연기가 자욱해. 화산이 터졌는지 지진이 터졌는지 뭐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롯이 살던 그 성을 재앙으로 뒤덮어버릴 때 롯은 그 재앙에서 구해 주셨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불가능한 자기의 삶을 생명 있는 삶으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대를 이어서 고백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삭이 고백했던 하나님, 야곱이 고백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있는 곳에 뭘 하냐? 제단을 쌓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단을 차려놓으면 누가 받아갈 겁니까? 여호와여 당신께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의 이름을, 신약에 오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이렇게 고백이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해야 할 일이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났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광야에서 그는 미래 개척된 미래의 세계를 모두 볼 수 있었던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